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앞서고, 또 그런가 하면 어버이인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 명령이고요,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훈도 아니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녀들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공경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 시대에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은 아버지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글에 보면 아버지가 아이를 출산하는 상황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살릴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죽여도 괜찮은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로마 시대는 유아들을 많이 유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자아이는 죽이라, 그런 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아이의 생사 여탈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만큼 막강한 거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서가 자녀들이 권위자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됨을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권위자인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 질서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엄청난 사건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직장과 사업과 돈벌이를 하고 오락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땅이 그들을 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와 그 불의한 그런 여러 가지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하여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된다고요?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땅이 스스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토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이 왜 쫓겨나느냐 하면 그들이 음란한 행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져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차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결정대로, 계시와 명령대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칼과 창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땅이 더러워지고 쫓겨난다.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잃는다는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할 때, 그때에 까마귀가 독수리가 눈을 파먹는 잃는다, 잃을 것이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때에 부모님께 거역하고 부모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대들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엘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엘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눈이 어두워져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이는데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한 번씩 보면 아이들이 엄마를 때리고 하는데도 가만두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때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예쁘다고 귀엽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는데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범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종류의 죄를 보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자, 몰렉에게, 그리고 동성애자,
그 다음에 수간을 행하는 자, 짐승과 교접하는 자, 또 근친상간을 일삼는 자, 또 살인자에 대해서 죽이되 반드시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동성애와 몰래에게 자식을 주고 건친상간과 살인자와 같은 부류의 형벌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그냥 방치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술을 취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문으로 나가서 성장로들에게 이 아이들은 불량한 자식이라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럴 때 공개적으로 투척행을 처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성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남은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배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장남은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의 차남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고대 근동 지역에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가고 아버지의 가계를 이어가는 것은 배가 다르지만 큰아들입니다. 그것이 그 주변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쫓아내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문화적인 인식은 쫓아내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국에서 떠돌이로 들어온 외톨이거든요. 외톨이에요. 그럼 외톨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걸 쑥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주 예의주시해서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부족함도 큰 허물로 드러나는 것이 외톨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이 나이 들어가면 외로움이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질병과도 같은 그런 무서움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 예배드리고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또 주중에 엄마와 함께 있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자주 찾아뵈야 합니다. 자주 문안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저 외로운 거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나는 글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이 이삭을 통하여 내가 약속을 이어갈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불렀어요. 예, 이스마엘, 내가 누구냐? 아버지인데요. 너한테 불만 없냐? 예, 각색한 얘기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목을 메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사냥도 같이 가고 이랬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는 찬밥 신세거든요. 불만이 없었겠어요. 근데 불만 없냐? 그렇다고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고 입안에 두고 그랬겠죠. 야,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냐? 예. 그럼 너 집 나가. 그래서 이스마엘이 집 나갔어요. 쫓아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불렀어요. 야, 이삭, 이리 와. 하나님이 너를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가자.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가기 전에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가서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묶어서 결박해서 죽이잖아요. 그때 요세푸스의 글에 이삭의 나이가 25. 가장 왕성한, 가장 힘이 센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묶여서 목이 빠졌어요. 우리 노예 어떤 교회 규모가 제법 큰 교회의 땅의 실에서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가면 거기에 렘브란트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어요. 이삭의 목을 따르고 하는 큰 그림이 거기 있어요. 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도 그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삭이 순종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상황 설정을 재미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일 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고 웃음이 나는 얘기지만 그들이 장성한 사람인데 그들이 나이가 30이 넘고 그런 사람인데 20대 중반이요 30이 넘는 그런 사람인데도 나이든 아버지의 말씀에 저 영감이 정신이 좀 이상한 거다. 치매가 왔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다. 내 뜻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람이 되었고 순종하기를 사람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종이 되었다. 그 종의 가치는 송아지 가치. 송아지 가치. 그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자녀인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의로운 일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첫 명령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두 번째 자세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순종하라 명령하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란 그리스 말은 티마인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사랑. 이 사랑은 우러러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높이며 마음으로 존경하는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공경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지혜를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부모의 지혜를 높이는 행동. 부모의 명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예를 인정하고 부모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줬거든요. 가르쳐 줬는데 한 번씩 이제 같이 타고 가면 그때마다 막 사사건건 얘기하면 아이가 위축되니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잘 하고 그러다가 어떤 부분들이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또 봅니다. 보고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기를 수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얘야 이때는 아빠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점이 좋다. 네가 이렇게 할 때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점에 있어서 내가 할 때는 이런 점이 확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건 이제 부모가 삶 속에서 체득된 지혜잖아요. 예.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 뭐 순발력이 떨어지고 또 근육이 약해서 힘도 없고 뭐 그렇지만 부모의 경험을 부모의 지혜를 존중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분들의 인격을 마음으로 아주 귀하게 여겨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좀 씻기도 자꾸 싫어요. 게을러지나 봐요. 옛날에는 어디 나가면 머리를 안 감으면 안 나갔거든요. 얘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그런데 요즘은 머리 모양이 좀 괜찮으면 안 감고 나갈 때가 자주 있어요. 그냥 물칠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청년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하루에 몇 번을, 그래서 씻으세친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나이 들면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노인들 어디 냄새 나거든요. 그것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난날의 희생과 지혜와 삶의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냄새가 나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뭐 근육이 힘이 약하고 이런 것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은 수준 높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랑. 여러분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좀 쓸 수 있습니다. 좀 냄새 날 수 있고 좀 모자랄 수 있고 판단 좀 미스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보고 판단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지혜와 부모님들의 경험과 이 자체를 부모님들의 명예를 존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것이 공경의 자세라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돈 없다고, 냄새 난다고, 치맥기가 있다고 갖다 버리는, 돌아보지도 않는, 요양원에 넣어두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배어망덕한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간혹 속에 우리도 포함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예,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부모님들의 장점만 보고 훌륭한 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입니다. 예. 목걸이, 금목걸이, 거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금목걸이 화려하고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것이 공경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 조항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유전이라고도 하고 장로들의 교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지 시행세칙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거죠. 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 했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을 규칙이라, 유전이라,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 중에 그 유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어렵게 살 때 부모에게 이렇게 옷도 또 음식도 용돈도 드리고 공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니까 좀 약간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때 이 유전에는
고르반의 유전이 있는 거예요. 시행세칙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게 이 세칙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을 장사시로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전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헌금 뭐 아니면 화목제에 대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드리려면 염소를 사야 되잖아요. 소를 사든지. 그러면 이제 소를 살 때 요즘 소값이 얼마쯤 하니 하니까 요즘 송아지 한 마리는 200만 원 하고요. 좀 큰 소는 5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편이 중한 송아지를 사야 되니까 이제 200만 원을 계산하고 헌금하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송아지 값이 180만 원이야. 그리고 2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사는 헌금이 180만 원 드리고 2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헌금함이 무슨 헌금함이 있냐면 그 헌물을 사고 나머지를 드리는 헌금함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샀다고요. 예.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 괜찮다라고 가르치.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줄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드릴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공경하는 것은, 효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 그 남편이 죽고 또 동서의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세 여인만 남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동서 오르바는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룻기 1장 16절에 그 나오미가 룻을 돌아가라 말할 때 정말 룻을 생각해서 한 말이죠. 그 젊은 세대기 혼자 돼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 맞추고 돌아갔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단 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내게는 너의 남편을 줄 만한 그런 시동생도 없다. 청산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많은 세월, 그 긴 밤을 안 되겠다 돌아가라. 좋은 남자 찾아가라. 그랬을 때 룻이 나를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 부모님, 어머니를 떠나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거기 묻힐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서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죽을 때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12절에 네가 모압으로부터 올 때 네가 네 시모에게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예. 이 룻이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할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되고요.
기업 물을 자가 생겨지고요. 그리고 신앙 좋은 남편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예. 여자가 남자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여자 중에 5여자 중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목숨을 걸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순종해야 될 뿐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약속이 있다. 예, 그런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은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잖아요. 파란만장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운명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왕의 장래가 그 72일입니다. 72일. 바로가 72일 동안 바로 왕이 죽으면 파라오가 죽으면 72일 동안 장례를 했습니다. 예. 그 속에는 미이라를 만드는 것과 장례 일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40일간 미이라를 만들어졌고 야곱이 미이라로 만들어집니다. 요셉 족장 가운데 야곱이 또 그 아들 요셉이 미이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미이라로 만들어졌고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70일이 미이라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했지 않느냐. 바로 왕이 장래가 72일이라면 그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께 효를 다하여 공경한 결과 야곱은 왕의 대우를 받습니다. 바로 왕에 준하는 대우를 해서 미라를 만들고 40일 동안 향을 넣고 미라를 만들고 70일간 애곡하는. 그러면서 그 장례 행렬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가족이 뒤따르고요. 애굽의 고관들 그리고 애굽의 일반 백성들이 뒤따르고 애굽의 군대가 그 장례 행렬을 호위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애굽인들이 야곱에게 대단한 조의를 표했음을 보여주는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야곱의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공경하면 우리의 부모는 왕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그런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모의 삶이 아름답게 그 자녀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룻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때 우리의 공경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인생이 마감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책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로 명령하여 그 일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장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아비들도 절도와 공정성을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부모가 오락가락하면요, 자녀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아버지가 이랬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엄마가 또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저도 좀 성장하면서 좀 혼란을 겪은 부분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 영향들이 좀 저에게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늘 한결같으셨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좀 감정 기복이 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아비들도 절도와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이 절도 이렇게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항상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기분대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을 제시하고 다 경험하게 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제 노엽게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 비인격적으로 부당하게 공정하지 않게 절도 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 중구난방식으로 막 기준이 없이 하게 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할 때 그걸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입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계대해야 될 소중한 내 파트너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될 다음 세대답게 그렇게 양육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아이 생각에 아버지가 가르치려고 행동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것이 새겨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권위자인 하나님의 질서, 역사, 행하심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부모에게 그렇게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모보다 더 큰 권위자에 그렇게 늘 아웃사이더로 늘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돌이 징 맞는다고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얘는 그렇게 징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가정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인격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징맞고 비판받고 오갈 데 없고 오락가락한 이런 삶을 살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자를 악한 영이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예.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 들으면 이리 갔다가 또 이 사람이 이리 갔다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왜? 기준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그런 자기와 같은 자녀를 또 만드는 거죠. 그 악의 고리가 계속 뒤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책 70페이지에 보면 비판 속에서 자란 자녀는 정죄하는 법을 배우고 격려 속에서 자라는 자녀는 확신하는 법을 배우고 관대함 속에서 자라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용납해 주는 부모 밑에 자라면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서 여기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지혜집에 여기 많이 해당되죠? 다 해당되나요?
세가는 밑에 세 개에 해당되죠. 위에 하나는 해당이 안 되고. 전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1번이 저는 확신하는 법을 배웠고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웬만하면 저는 견딥니다. 진짜 견디는 데 대해서는 막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가르쳐 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어머니가 얼마나 관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관대하셨어요. 또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저를 격려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확신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 그런데 거기 섞여 있는 중에 첫 번째, 비판 속에서 자란 자는 정죄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비판받을 것이 아닌데 아버지는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노여워지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이 밑에 세 가지가 참 좋은데 그 위에, 제일 위에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죄하는 법을 배우고 이게 섞여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이걸 깨뜨려 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예. 다 깨뜨려졌다 생각하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요. 어디 영향인 줄 아세요?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의 영향. 비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 대해서 아버지가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프니까 어린 나이에 먹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제가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혼이 나, 뭐 잘하면 막 칭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놓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아시겠죠? 밸런스를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밸런스를 잃을 때 이런 밸런스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평생의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부모 스스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훈련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토대 위에 서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게 없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감정이 앞서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왜 죽입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때문에 저 자식 저거 죽이고는 염소 피를 옷에 붙여서 아버지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자. 저놈만 끼고 돌더니 형들은 한쪽 한면으로는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이 나쁜 형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아버지의 사랑에서 제외된 그 질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죽였는데요. 팔았는데요. 동생을. 그런데 형들에게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동생을 팔아먹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짐승이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 되면 그 요셉의 형들의 편에는 또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네, 어쩌면 요셉의 피해는 누구로부터 발단되었다? 그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어디로부터 그 편애가 물려왔습니까? 그 아버지 엄마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에스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요, 자녀들을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런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들은 얘기. 뭐 보니까 매력적인 사람, 멋있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그거 아닙니다, 그거요. 절대로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시는 것만 그렇게 해야 돼요.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며 잘 보세요. 여기 센터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키울 때에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식도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식의 영화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요게 센터의 핵심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알겠죠?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가 핵심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 야곱을 왕처럼 대우하게 만들고 그 아버지가 핵심이라 가지고 그 조카들, 손자들 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예. 아버지가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핵심되는 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핵심되는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이게 이 면류관이 아버지에게 면류관 되는 아들이 되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 우리가 주님이 주인공이지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부분, 우리가 연결고리인 거예요. 예. 이 부모 세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말씀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맡겨주신 손님입니다. 손님은 잘 섬겨주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갚습니다. 잘 섬겨주면 갔다가 또 오고 싶은 집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싶고 그리워하고 하지 않으면 부모는 허탈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내가 인생을 뭐 살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손님과 똑같습니다. 예, 잘 편히쉬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녀들을 그렇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교양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자녀와 부모의 연대, 다음 세대의 연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자녀를 격려하고 용납하며 관우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 되시고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삶은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에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요.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먼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니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너무나도 선하신 주 내 모든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요 평생 너무나도 선하신 주 내 모든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요 주님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님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 내리고 주께 항복해 나 모두 들려요 내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님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님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 내리고 주께 항복해 나 모두